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사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맥주절의 영적 축복. 왜 갑자기 제가 제목을 맥주절의 영적 축복이라고 잡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 구약적 절기를 이제 와서 새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 가운데 대개는 맥주 감사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말들을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늘 토론을 하고 또 함께 설교를 나누고 하는데 어제까지도 설교 올린 게 맥주 감사 설교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인데 왜 설교가 다른 게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맥주 감사를 지켰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맥주 감사를 지켰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그 많은 절기 중에 한 가지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맥주 감사절을 뭐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도 시골 목회나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맥주 감사절이 조금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래도 뭔가 요즘은 보리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라도 들판으로 가면 아직도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뭐 전반기에 좀 이렇게 수확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은 맥주 감사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건 농사도 안 짓는데 뭐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그 농경사회의 반영의 의미로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적 맥주 감사절은 실제로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하기 때문에 날짜도 안 맞아요. 6월절을 해야 되는데 50일 지나서 하니까 날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없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뭐 77절 아니면 초실절 뭐 나팔절 6월절 이런 거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그 3대 절기도 우리는 전혀 안 지키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다 모든 절기를 다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은 지금 구약에 오늘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절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그 영적 축복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사모함으로써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영적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굳이 지킬 필요 없다는 그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방편을 없애는 것이요.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사단의 올무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뭐한다? 폐지하려고 하죠.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사단의 이 맥주감사절 폐지하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넘어가서는 안 돼요. 즉 구약적 방법의 맥주절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은 구약의 맥주절을 보다 현대적 영적 의미를 간직한 맥주절로 발전시켜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문화가 꽃피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멋진 하나님의 축제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특별한 이벤트도 행사도 없는 절기로 지나지만 내년에는 정말 축제의 맥주 감사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도 우리가 축제가 돼야 되고 성탄절도 축제가 되지만은 맥주 감사절도 축복의 잔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축복의 잔치가 돼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며 감격했던 그 이상으로 또 우리나라 선조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는 멋진 감사의 축제를 우리는 벌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 넘치는 감사의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가진 그 영적 의미를 찾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갖는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옛날에 헷갈렸습니다. 내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우리가 뭐 매일 매주 감사금 내고 어떤 뭐 한 달에 모아서 할 때도 있고 또 뭐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도 특별히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맥주 감사절 이거 구약적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굳이 해야 될 거냐라는 생각 저도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맥주 감사절에 주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한번 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약의 맥주절은 가나안 생활로의 전환과 함께 주어진 절기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언제 쓴 겁니까? 광야 생활 중에 쓴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쓴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BC 1446년에 출애굽했으면은 이 신명기를 쓸 때가 1406년이에요.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그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럼 이미 뭐했다?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맥주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우리가 절기들은 많았잖아요. 유월절, 아까 이제 여러분 7.7절, 뭐 초실절, 뭐 나팔절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킬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세상길을 방황하는 중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맥주 감사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맥주절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맥주절을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 분명히 교회에서 두 분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될 사람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제자교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지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될 사람들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맥주절을 지금 안 지킵니까? 그거 왜 지키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너무 늦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고 한 분은 9시 넘어서 제 설교를 받아가서 오늘 지금 설교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영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예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뭘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욕망과 단절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들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주어지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죽을 자리의 삶의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과 같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진 것과 같이, 또는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산성과 방패가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지옥에 살던 우리였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늘나라의 평안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죠?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아침에 올 때까지도 기억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오늘이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내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축제의 자리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 말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가나안의 복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즉 높은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보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보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맥주 감사절 두 번째 영적 의미는 구약의 맥주절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 77절은 맥주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즉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우리는 오늘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받은 복이 없는 분들은 안 지키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는데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받은 복이 없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사람들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까? 반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채우셨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한 마귀의 자녀였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부터도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늘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먹을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나서서 다 도와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으며 살 수 있는데도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서 고기를 주기는 했지만은 그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사망의 독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불평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었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모든 것을 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준 사람에게서 다 그것을 다시 뺏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면 될 것인데, 감사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감사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감사만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서 우리가 빼앗긴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그 감사가 뭐가 그래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집을 다 거들냅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 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 감사 안 하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는 제가 볼 때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이나 여러분 특별히 절기 때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유독 여러분이 보면은 감사 절기 때 유독 감사 거의 인색한 사람들이 삶에서 보면 원망 불평이 대체로 거의 다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을 그때는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불평 불만보다는 늘 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이 봐도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이잖아요. 정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맥주 감사절은 그런 날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의 삶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그 삶과 특별히 2020년 이 반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섬세한 그 도움의 손길이 무엇이며, 또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던져버리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정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시분분 초초, 즉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안 돌보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지난날의 모든 삶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되면 우리는 특별 헌금을 합니다. 성경이 특별 헌금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오늘 10절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맥주 감사절 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의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드린 예물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특별히 이 맥주절 감사 예물은 내 힘을 헤아리라는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이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돈 20,000원, 30,000원 그 정도 하고 그걸 감사헌금이라고,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이라고 하나님께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는, 주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로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종교는 실제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돈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분입니까?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밝히고 그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돈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의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종살이하는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이근희 회장 같은 재력가가 아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을 모으려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를 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100대 재벌,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중에 한 20%만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업은 훨씬 부자가 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11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우리나라를 먹이 살릴 정도의 돈이 아마 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택하고 돈 많은 사람 택하고 부르면 되지.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저도 돈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져와야. 겨우 먹고 살 정도. 한 2달만 우리는 월급 못 받고 사람이 못 받으면 우리는 그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 택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세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또 이분 그럼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적어도 절기 때는 하나님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 뭐 집이 망합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절기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혹시 올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에 즐거워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맥주 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다? 기쁨의 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기쁜 날이잖아요.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뭐하죠? 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의 뭐 예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부주를 하잖아요. 물론 나한테 돌아올 것이지만 그거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에서도 축제의 날, 기쁨의 날에는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그 사실 물질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뭐죠? 홀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슬픔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그래서 큰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심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 그래서 혼자 기뻐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기쁨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준비가 안 되셨죠? 오늘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제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수고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년에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내년에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외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그 날이 맥주 감사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 계획에서는 우리는 맥주 감사절날 우리는 총동원주의를 하셔야 돼요. 총동원주의라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물질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 때문에 아파하고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서 오늘도 병상에서 누워있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상에 있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이런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주께서 죄악과 사망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간증과 고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회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크게 기뻐할 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부담스러운 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된다라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더 크게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맥주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인하여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자칫 소홀히 했고 그 영적 의미를 다